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13장입니다. 제 13장.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죄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도선이니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도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12장, 13장, 14장 소발에 대한 말에 욥이 반응하고 있는 대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절규를 하고 있는 욥의 모습들을 우리는 13장을 통해서 보게 되죠. 욥이 한 가지 오해 아닌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옥죄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계신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라고 하는 그런 괴로움 아닌 괴로움이 욥을 누르고 있습니다. 세상에 제일 큰 어려움이 뭘까? 절대 권력자가 나를 계속 힘들게 하고 있다 생각하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겠죠. 어디 가서 위로받을 길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 정치인들도 그런 권력자와의 갈등이 있게 되면 무엇을 택하냐면 망명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인데 욥은 이 세상에서 또 영원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억누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독백 반, 또 친구들에게 하는 말 반, 반반이에요. 자기 스스로에게도 말을 하면서도 첫 번째 뭘 얘기하고 있냐면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왜? 너희가 아는 것 나도 안다. 이상한 거는 사람은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다 보면 상대방을 어떻게 합니까? 자꾸 낮추려고 하려고. 그게 인간의 의도예요. 너 나하고 싸우자는 거야? 그러면 아닙니다. 그래도 자꾸 아랫사람도 윗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해요. 논쟁을 하다 보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겨야지 되기 때문에 이기려고 하다가 보면 상대방을 어떻게 합니까? 자꾸 낮추게끔 돼 있어요. 예, 아마 욥의 친구들도 그럴 마음은 없었겠죠. 예, 친구들이 먼 곳에서부터 와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7일간 함께 금식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려고 했던 그 모든 친구들의 우정은 본래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다가 보니까 논쟁이 시작이 되고 논쟁하다 보니까 욥을 어떻게 합니까?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한 가지 깨닫는 건 이런 어려움 속에서는 자꾸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좀 조용히 있어라. 그래서 13장 1절에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지금까지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한 어려움들, 고난이 어떻게 나에게 왔는지, 내가 지금 어떤 일들을 겪고 있는지, 또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고난에서 욥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 2절에 보면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나도 좀 안다. 그래서 너희는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좀 조용히 좀 있어라. 왜? 4절에 보면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여러분 어떤 의사가 와가지고서는 환자가 이제 이 산소 마스크 쓰고서는 숨을 헐떡헐떡거리고 있는데 자꾸 묻더래요. 환자님, 선생님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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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환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 그러고 가까이 가서 귀를 댔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발 그 산소줄 좀 밟고 있지 마세요. 쓸모없는 의원들이 있어요. 아픈 데를 정확하게 치료해 주는 의사도 있는가 반면에 대부분 이게 정확하게 뭘 안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또 그런 게 많지 않았어요. 요즘은 뭐 MRI도 있고 뭐 CT도 있고 여러 가지 딱 있어서 정확하게 어디가 아픈지를 딱 알고 치료를 하는데 그리고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쓸모없는 의원들. 그 쓸모없는 의원에 걸리면은요, 옛날에 과거에는 이때 당시에는 어떤 치료를 하냐면 주로 피를 뽑아서 그래서 한의원에 가면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부항. 그런 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사실은 아파 죽겠는데 자꾸 필요한 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뽑는 거예요. 그런 쓸모없는 의원들. 그러면서 5절에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가 정말 지혜로워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침묵을 하는 게 지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을 간다. 그런데 여러분 환난을 당한 사람 앞에서 자꾸 억지를 부리고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전제해야지 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뭐 100명이 있다, 200명이 있다, 300명이, 1000명, 10,000명이 있다. 지금 이 지구에 70억이 있다고 해도 70억까지에 다 각각 달라요. 동일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정치인들도 그렇고 획일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담을 할 때도 그렇고 친구의 역할을 할 때도 그렇고 내 경우를 생각해서 상대방을 도와주려고 해요. 내 생각으로 상대방을 도와주려고 해요. 내 계산대로 상대방을 도와주는 건 참 어이가 없는 안 되는 일이에요.
특히 일방적인 도움은 극약이에요. 독약이에요. 저희 어렸을 때 어머님이 가끔 해주시던 옛날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 시골에 농부 노릇을 하는 청년, 시골에서 농사 짓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친구가 서울을 가가지고 놀러 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또 시골 사람들이 또 서울 한번 가려면은 또 그냥 그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지를 하나 장터에 나가서 샀어요. 근데 바지가 길어. 한 뼘이나 길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얘기한 거예요. 할머니, 나 내일 모레 서울 가는데 바지를 하나 샀는데 이거 한 뼘만 좀 줄여주세요. 야, 이 헬미는 안 보여. 싫다. 엄마한테 갔어요. 엄마도 엄마 지금 바쁘다. 아주 뭐 국도 끓여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정신이 없어. 동생 여자 동생한테 얘기했어요. 오빠 나도 지금 정신이 없어. 바빠. 안 되겠어요. 그 뭐 서울은 가고 싶으니까 이 총각이 이렇게 한 뼘을 재가지고서 해서 그냥 엉거주춤해가지고 그냥 겨우겨우 해놨어요. 근데 밤중쯤 됐는데 할머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손주 녀석이 낮에 한 뼘 줄여달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유, 안 되겠다. 오래간만에 서울 간다는데. 그러고 가가지고서는 한 뼘을 쫙 해서 다 해놨어요. 근데 엄마도 또 이렇게 보니까는 집안이 다 정리되고 나니까는 아들놈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는 아이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엄마도 또 가서 한 번. 여동생도 그랬대요. 자,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서울 가려고 바지를 입어보니까 어떻게 됐다? 반바지도 아니에요. 속옷 수준. 왜냐하면 그 상황을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바지 줄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도와주려고 할 때 우리가 무턱대고 도와주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사회복지가 많이 이제 발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제 세계적으로 사회복지를 잘하는 나라 중에 독일이 있잖아요. 근데 독일 같은 나라는 어느 한 국가, 아프리카라든지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국가적인 원조를 해주려고 해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국가 원조를 어떻게 해줍니까? 그냥 뭐 인천 부둣가, 부산 부둣가에다가 그냥 옥수수 가루 그냥 이만큼씩 막 그냥 옥수수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전국에 옥수수 가루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수수 가루가 넘쳐나니까 저희 어렸을 때요, 맨 모든 게 다 옥수수 빵이고 옥수수 가루고 옥수수 면이고 뭐 옥수수로 다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안 당해봐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어디 가든지 다 옥수수예요. 독일 사람들은 그렇게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먼저 국가적인 원조를 하기 전에 몇 년 전에 국가 원조를 위한 심사위원 한 사람을 몇 년 동안 가서 살게 해요. 정말 저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뭐냐?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돈이면 돈, 또 곡식이면 곡식, 의복이면 의복, 또 직업이면 직업, 어떤 면에서 그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지 될 것이냐. 오랫동안 연구하고 숙고하고 현지에서 있으면서 현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섭섭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움을 받다 보면 좀 섭섭한 게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도와준다는 건 이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으로서 오신 게 아니라 누구로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인카네이션이에요. 우리 아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 정말 인간을 돕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사야는 무엇을 말씀한 겁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고난받는 하나님이에요. 고난받는 메시아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욥을 그렇게 도와주기 위해 왔던 친구들은 결국은 듣는 얘기가 뭡니까? 제발 좀 잠잠하라. 여러분 참 이상한 거는 말만 안 해도 살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말을 해야 살아요. 또. 친구들이 와서 도와준다고 피고 왔는데 말을 해야지 돼요. 말을 하다 보니까 상처를 주고 상처를 주다 보니까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라. 그래서 5절에 너희가 참으로 잠잠한 게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자기 얘기를 좀 들어보라고 그래요. 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인간이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게 뭘 말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자의 고뇌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제 나름대로의 60여 년 동안 겪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치를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 여러분 팔자예요. 그걸 뭐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이 얘기를 듣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 오면요 목사 말을 들어야 되는데요 자기가 목사님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아니에요. 조심해야지 돼요. 그래서 서로 간에 우리가 부부간에 만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부간에 만나서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 얘기, 왜 당신은 왜 꼭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계시다면 그런 식으로 말하게 하는 남편, 그런 식으로 말하게 하는 부인 만나게 하신 건 뭐예요? 예, 어차피 우리 팔자예요. 주의 뜻이에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상황이 어렵고 힘이 들지라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아닌 것 같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인도의 성녀 마더 테레사가 인도에서 그 빈민들을 위해 노숙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냥 애를 쓰면서 그런 그 노숙자 그 보호 시설을 운영하고 천사의 집을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밥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의복을 제공하고 그 인도 사람들을 그렇게 전도해 나가는데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도움의 은혜를 깨닫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테레사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 노숙자들을 돕는 이 일을 천사의 집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게 암흑의 기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저 성자, 저 마더 테레사는 얼마나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까.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음성과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걸 붙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과 진실 좀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뭐예요? 욥이 현재 지금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욥이 현재 고난을 당하는 이게 현상적인 이야기예요. 환경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나 진실은 아무리 의인일지라도 고난을 경험하기가 어떻게 해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진실이에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현상만 얘기하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이 얘기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인 것도 알고 내가 이 고난을 극복해야 되는 것도 알지만 너무 힘드는 거예요. 차라리 죽을 것 같은 것을 자기가 체험을 하고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것 같구나. 이 13장에서도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뒤편에 가면은. 그런데 친구들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건데도 너무 가볍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욥이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0절 같은데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낯을 따른다는 건 뭐냐면 현상적인 사실, 현실,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빛, 사람들의 기분, 생각 이런 걸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분에 맞춰서 자꾸 뭘 얘기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가 반드시 책망하실 것이다. 지금은 사실은 욥이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대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인간의 속성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인간이 고난을 당하면 그 인간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마음속에 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 뿌린 대로 걷게 됐기 때문에. 인과응보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이 그렇게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는 넌 반드시 죄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욥을 자꾸 비난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인간적인 격언도 진리를 말할 수가 없다.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다. 흙으로 쌓은 성밖에는 안 돼.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3절에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차라리 내가 겪을 테니까 너희들 도움은 필요가 없어. 너희가 나를 도와주러 왔지만 사실은 너희 도움이 나에겐 제일 어려운 고난이다. 그래서 옆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떠들고 쑥덕거리는 거 이것만큼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쑥덕인데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쑥덕이에요. 쑥덕쑥덕거리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고 그랬다며 저랬다며. 예? 그래서 가능하면 목사님에 대해서 교회에서도 얘기하는 게 멈춰져야지 되고요. 여러분들이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어느 집에 뭔가 무슨 일이 있으면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 안 하는 게 차라리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참 필요해요. 예전에 어떤 교인들 보면요, 누구네 집 아들이 누구네 집 딸하고 어떤 가방을 들고 어떻게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까지 나한테 낮에 보고가 들어와요. 아주 응암동에 있을 때 찬란했어요. 그냥 바로바로 당일날 보고가 다 돼요. 나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가서 뜯어 말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부탁하는 건 제발 교회 안에서 데이트 좀 하지 말라. 그래. 아무튼 우리가 뭔가 누구 얘기를 하고 싶어 하려고 할 때 이것만큼 유혹이죠. 이것도 아이고 눈앞에 보면은 딱 말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말하지 말자. 그리고서는 그냥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욥은 20절부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겠다. 자, 고개 좀 들어보세요. 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 정글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 앞에 나를 정글에 떨어뜨린 왼수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정글에서 그 사람만 있고 나하고 있어요. 그 사람 놓치면 돼요, 안 돼요?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욥이 그 심정이에요. 기도하는 게.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속에서 자기가 가야 할 수 있는 길은 어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게 인간이 고난 속에서 부딪히는 현실이에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렇게만 이렇게 고개만 이렇게 하셔도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직접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그건 죽음이에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시옵고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과 함께 토론하고 싶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에는 고난 같은 고난이 사라져가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처절하게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갖지 못한 것, 조금 잊지 못한 것, 하다못해 눈에 쌍꺼풀이 없는 것까지도 갖고 불평을 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느냐라고 말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욥의 고난을 보면서 좀 은혜의 본질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어려움들을 각자 가정마다 다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지금 섭섭한 것도 있고 힘든 일들도 있고 답답한 일들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 은혜로 돌아갑시다. 그건 절대적 감사 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피택자들에게 피택자 교육을 하면서 감사할 거 100가지를 한번 써보라고 그랬어요. 100가지를 쓰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렵죠. 그러나 써보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답답해도 감사할 게 있다 없다? 있어요. 감사함으로 돌아갑시다. 은혜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섭리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 번 더 되짚어 봅시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보다 더 큰 어려움 속에서 현실을 살아내려고 이를 악물고 버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어려움들도요, 살아있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이게 멈추면요, 다 의미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내가 지금 현실을 사는데 너무 힘이 들다. 그래도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갑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버텨내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마 욥이 친구들이 욥을 그렇게 그냥 막 끌어안고 위로해주고 욥의 편이 되어주고 막 그랬다고 한다면 어쩌면 욥은 하나님의 그 실존 앞에 이를 수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은 또 그럼 뭐야? 고난당하는 사람은 내가 가가지고서 막 쪼아대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말 없이 기도합시다. 말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저는 절대 감사, 절대 은혜, 그런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마침내 그런 절대 감사, 절대 은혜 속에 있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절대 믿음이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가게 돼요? 은혜의 집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이르게 하여 주셨사오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인간이기에 인간의 말을 하고 인간의 말을 해야 우리가 옳은 줄로 생각을 하고
남을 폄하하고 남을 편론하고 남을 질시할 때가 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미련한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고 폄하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버려 죽으셨습니다. 주여,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절대 감사, 절대 은혜, 절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나온 성도들 계십니다.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